우리에게 이웃이 있다라는 건 참 고맙고 소중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 해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고, 어디를 가게 될 때 내 아이를 이웃에게 맡기기도 하고요. 또 이웃끼리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여행도 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 이웃이 점점 사라집니다. 당장 그 아파트 앞동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윗집은 층간소음 때문에 얼굴 한번 본 적은 있어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언제든지 이웃이 이게 좀 언제부턴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갖기를 원하죠. 오늘 성경에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어떻게 그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동일한 질문을 하는 서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기뻐하셨고 답을 해주셨고, 그 답에 대한 서기관이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 하면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학자는 달라요.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그의 논리로, 그의 권세로 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미천만 드러나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 같고 자기들은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야야야, 그러지 마. 내가 이번엔 나설게. 그래서 나름 준비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뭐라고 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말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낚인 거잖아요. 자기가 질문했는데 자기가 대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물러나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지금 이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그에게 어떠한 답을 내놈으로 인하여 그걸 공격해서 그의 명성을 좀 흠집내야겠다 생각해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공식 지정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를 제자 삼고 그들과 함께하고 창기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만지기도 하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웃이라고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당신이 한번 말해보세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혹시 이웃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그걸 공격하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난다. 거반 죽을 정도로 매질을 당하고 버려졌다. 이때 한 제사장이 내려오는 길에 그를 발견한다. 근데 그냥 지나친다. 레위인도 지나간다. 지나친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왜 지나쳤을까요? 원래 제사장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주님 앞에 인간의 대표로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은 일반 복장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러한 어떠한 내용에 따라 옷을 제작하는데 거룩하고 영광된 주님의 어떠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거룩해야 되는데
피 흘려 지금 버려진 사람, 피는요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피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요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나는 거룩하고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부정한 것을 맞으면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의 이야기 말로 하면 부정탈 수도 있고, 내가 더러워지면 그 직책을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내 직분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손대면 안 되니까 난 지나친 거다. 사람은요 핑계가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저를 도와주지 않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니까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간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나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지나친다. 근데 그들의 말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올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지방에 내려간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1절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거고, 제사장도 내려오다가, 그러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를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아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거룩해야지, 준비돼야지. 맞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서 다시 자기의 어떤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길에 그를 만났어요. 평상시에도 거룩해야지, 맞는 말이지만 그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그에게 다가가야 돼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는 씻으면 되고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을 만질 때 그는 그날 하루만 좀 씻고 저녁까지만 금식하는 그 수고를 좀 감당만 하면 돼요. 근데 그는요,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굶어야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또 씻어야 돼? 율법에 얼마든지 그 부정함이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한 시간도 그 사람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참 못된 거예요. 아무리 내 손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 병자들이었거든요. 유출병자들도 있었고, 열병을 앓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다 그들을 맞이해주고, 심지어는 만져주고, 환부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환센병자는 그때 당시에 접근하면 안 돼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어느 날 한 아이가 죽었다고 그의 어머니가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깁니다. 마치 그 아이의 지금에 필요한 그 생명이 자기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를 그 아이와 동일시시켜요. 그 시체를 그냥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그냥 엎드려서 얼굴을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손을 맞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어떤 그 엘리야가 살리려고 하는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 이거는 아닐 거다. 왜? 그 아이의 엄마가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한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아이고,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의 믿음이 반드시 이것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나는 손댈 수 없다가 아니라 자기가 막 그 아이와 몸을 맞댑니다. 그래서 살려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손을 더럽힐 수 없어. 내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는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했던 게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또한 등장을 시키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혼혈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방인보다 더 그들을 멸시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큰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같은 유대인 제사장과 레인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저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었던 그런 대상인데 자기가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덜컥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 평소에 무시했던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 상태에서 맞이하면 그가 나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냥 지나가라. 그러면서 죽은 척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곰을 만난 것처럼 죽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웬걸요. 그런 말이 있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점점 발소리가 막 가까워요. 이제 내가 강도뿐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 사람의 손에 끝나나 보다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를 해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을 막 풀어가지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고 심지어 자기를 자신의 낙타에 태워요. 나귀에 태워요. 원래 부정한 피 흘림이 있는 것이 물건에 접촉되면 그 물건 또한 부정한 것이 돼요. 짐승에 태우면 짐승도 부정한 것이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그날 손 씻고 금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짐승에게도 태워가지고 그를 인도합니다. 그럼 짐승도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큰 수고예요. 근데 주막에 도착해서 그를 치료합니다. 말씀해 보면 34절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지불하면서 내가 지금 급하니까 근데 이 사람 내가 응급처치했는데 이제 중요한 때는 지났지만 당신이 좀 돌봐주세요. 손해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올 때 더 들어갔던 비용을 채워주겠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그 누워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막 그 얘기 들는 순간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는데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분명히 봤던 그 제사장인데 내가 예배와 함께 했을 때 내 옆에서 예배를 돕는 그 레위인 분명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다 나를 지나쳤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치료 과정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막 감격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네가 생각하기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 보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말을 하죠. 당연히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 이웃에 대한 어떠한 정의가요,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친구 같은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웃이 되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웃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웃이 없을까가 아니라 네가 그들에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면은요, 그럼 퍼주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거가 고갈됨으로 인하여 손해되는 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만 되어주면 나는요, 언제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빈들에 있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는데 괜찮아, 너희가 주어라. 이 말은 그들이 줄 수 있는 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말을 하죠. 한 과부에게 나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까?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아니, 알겠으니까 일단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이 여인이 나에겐 없지만 당신의 말에 따라 행동해 보겠습니다. 그때요, 줄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잖아요. 그 과부가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 동안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아니 뭔가 내 것이 사라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채워짐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 가난의 대명사였거든요.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금실이 되게 좋았나 봐요. 동생들은 또 엄청 많았어요. 가난한데 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가장으로서 또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데 그 가난한 목수가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목수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베풀고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저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안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걸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올해도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 1순위더라고요. 메이저리그 타자까지도 아예 이번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감독인 그 이범호가 외국인 타자 메이저리그에서 하니까 네가 너무 잘하고 유명한 선수니까 투수시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날 거예요. 타자로서 데리고 온 애를 투수시키면은 제대로 공도 못 던질 거고.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프로야구 감독보다 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그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서 이웃이 되라고 하면 이웃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부유함과 또 나눌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해 줍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 목수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갖고 올 수 있다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심어놓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거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혜사, 돕는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건 그가 나아갔던 항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신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아폴로 11호를 통해 가지고 달에 처음으로 착륙했었던 닐 암스트롱, 고요한 바다에 내려가지고 그가 발자국을 남긴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발자국은 한 사람의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가 거기 가물이 인하여 우주시대가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든지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웃시대라 손해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한국사 시험이 있었어요. 심화 과정이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임했어요. 근데 성적이 좋았어요. 1급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딸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그 기출문제를 제가 풀었어요. 심화 과정. 나도 1급은 나오겠지. 제가 몇 점 맞았을 것 같습니까? 고마워요. 70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한 30점 맞을 거라고. 이거 자존심 상하잖아. 뭔 30점이냐. 내 딸아이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27점 맞았어요. 와, 이게 힘들대요. 이게 쉬운 게 아니대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풀면 오지선다예요. 사지선다면 찍어도 25점이지만 저는 풀어가지고 오지선다를 27점 맞았는데 왜 저는 그 성적이 나옵니까? 우리 딸아이도 할 수 있는 걸. 근데 우리 딸아이는요, 그날 시험 보기 전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 전날 꼬박 도서관에서 밤새고 거기에서 시험장에 갔어요. 얘가 그거 준비하는 2주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의 능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올 때 뭘 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님의 심정으로 자신을 복종시켜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오려면 항상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 교사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나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마르다가요, 참 열심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요리를 준비할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그냥 받아먹고 있어요. 너무 얄미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화가 좀 나요. 예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 동생을 좀 혼내가지고 언니 나를 좀 도우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분주하구나. 한 가지 일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의 뜻이 뭐죠? 마르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마르다는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일 자체가. 근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가장 우선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원래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기 오라비가 죽으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죽고 장사한 지 4일이 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요. 이제 와? 그래서 서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가요. 예수님 맞이하러. 예수님 당신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그래. 근데 살 것이다. 그래요. 삽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 압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오라비가 죽었는데 마르다가 거기에서 믿는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립니다. 깜짝 놀랐죠.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믿음 비교도 안 돼요. 쫓아를 못 가요. 너무나 서운해서 예수님 왔는데도 마르다는 갔는데 마리아는 안 가요. 에이, 예수님 서운하게 이제 와가지고 뭐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야 빨리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해가지고 나사로가 사는 그 현장을 보게 만듭니다. 이게 마르다가 믿음이 더 좋고 마리아가 믿음이 좀 약했는데 그날의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믿음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좋은 일 했어요. 음식. 지금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러 내려갈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자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면 정말 귀해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써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오늘 요거만큼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성숙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보이니까 자기의 의만 나타나게 돼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화가 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왜 일합니까? 왜 성가대를 봉사하고 오늘 차량 운행을 하고 안내위원을 쓰고 식당에서 봉사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족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라지고 일만 보이니까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자기 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아요. 바울과 세례 요한은 어땠죠? 나는 사라져도 좋다. 광야의 소리다. 그분만이 나타난다며. 바울도 내가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그분만을 위한다고 하며. 그러니까 맞아도 좋고 갇혀도 좋고. 그래서 바울과 세례 요한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영광된 삶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이거 편해 보이고 쉬운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멈추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보기에 자기의 어떠한 열정과 일만으로써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말씀 듣는 거 하찮아 보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빨리 좀 와가지고 내일이 더 중요하다. 말씀 듣는 것보다. 아니요. 마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좀 있다가 지금 요리하기 바쁜데 좀 있다가 마리아한테 물어봐야지. 야, 너 아까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 들었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할 때 예수님 아까 마리아랑 굉장히 막 좋은 얘기, 무엇인가 막 재미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일을 하다가 혹시 힘들거나 뭔가 좀 불편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얼마나 서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옳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인지, 그렇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요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결국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청종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42절 마지막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일 중에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 마리아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걸 택하였으니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요. 그 믿음이 별로 없었던 마리아가 오라비가 살아나고 말씀을 앞에 자신을 항상 두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죠?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예요. 왜 너 말씀만 듣고 왜 교회 일만 하고 왜 믿음만 지키고 막 이런 말을 들어도 성도로서 서야 될 자리를 지켰던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가장 첫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굉장히 큰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흘러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누구에게 서운함이 섭섭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래 나를 교사로서 나를 성가대로서 나를 교육자로서 나를 하나님의 구역장으로서 일꾼으로서 세워준 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